우리가 1장에서 11장까지 3시간에 걸쳐서 살펴보았는데요. 한번 복습해 보게 되면 1장에서 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네 파로 나누어져서 나는 베드로, 나는 바울, 아볼로, 그리스도파 네 파로 나누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7가지 말로 책망을 했었고요. 그 다음 5장에서는요 엄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인의 거룩도 중요하지만은 공동체 전체의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바울은 권면했고요. 6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법정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 간의 문제는 어디서 해결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 조용히 해결해야 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그 다음 7장에서는요 결혼과 이혼의 문제에 있어서 결혼은 누구와? 믿는 자와 결혼해라. 이혼은 가능하면 하지 말라. 그러나 도저히 신앙생활을 못하게 한다. 신앙의 문제, 또 간의 문제가 있을 때는 허락한다. 또 가보의 재혼에 대해서는 다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상 제물에 관한 답변이 8장에서 10장까지인데요. 모든 음식은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다른 이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진다 그러면 절제하라. 먹을 수 있지만 절제하라라고 당부하고 있고요. 11장에서는 예배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자가 예배 시간에 예배표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나. 자유하지만은 혹시나 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사람들이 모인 것으로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오해받지 않도록 써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만찬에 대해서는요 성만찬의 의미가 예수님의 새 언약을 기념하는 것이고 우리 모든 신자들이 한 목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부유하다고 먼저 행하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14장까지는 어떤 은사가 신령한 은사인지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은사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습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가 있고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능력 행하는 은사가 있고요. 그 다음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영을 분별하는 은사가 있고요. 방언의 은사 그리고 통변의 은사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아볼로 목사님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위로 배치하고요. 또 고린도 성도들이 강조하는 방언과 또 예언은 아래쪽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자, 오늘 13장인데요. 13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주신 성령의 은사들이요. 오히려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가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가지고요. 서로 헐뜯고 싸우고 도대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갈지 예측 불허의 모습을 보이면서 엉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은요 최고의 은사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네들이 은사가 중요하다, 어떤 은사가 귀하다 그러는데 사랑이 가장 큰 은사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라고 밝히고 있죠.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크게 여기는 은사는 무슨 은사였다고요? 방언과 예언이었습니다. 바울은요 31절에서 너희는 이것보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랑이 고린도 교회에서 꼭 필요한 은사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서 7절까지 어떤 사랑인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참 사랑인데 하나님의 참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속해 있는지 없는지는 이 12가지를 가지고 가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4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자는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나를 공격합니다, 괴롭힙니다, 모함합니다. 그래도 참아내는 겁니다. 이거는 무능력하기 때문에,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참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는요, 두 번째로 온유합니다. 적극적이고 활동적으로 친절을 베푸는 것이죠. 그리고 상냥하고 부드럽고 신사적이고 점잖은 것이 온유입니다. 다음으로 사랑의 사람은요,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사람은요, 친구 가운데 주변 이웃에게 또 누군가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잘 되는 것을 볼 때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그게 아닙니다.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기하는 자는요, 형제의 약점을 붙잡기를 좋아하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그러나 사랑의 사람은요, 비판하지 않죠. 부족한 형제에 대해서 비웃지 않습니다. 도리어 긍휼히 여기고요, 중보기도 하고 덮어줍니다. 다음으로 사랑의 사람은요, 자기의 장점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자랑거리가 있대도요, 하나님을 내세우며 형제의 공로를 내세웁니다. 고린도 교회는 네 파로 나누어져서 자기를 자랑합니다. 이렇게 성숙치 못한 사람일수록 나서기 좋아하고요, 자신을 알아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묵묵히 자기의 속사람을 준비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사랑의 사람은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람 위에 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늘 종의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든 제가겠습니다, 섬기려고 하죠. 자기 가지고 있는 힘을 권세로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사랑의 사람은요, 자, 5절 보게 되면 무리하지 않습니다. 막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꾸 내 이익을 챙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성내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6절에 보십시오. 사랑의 사람은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사람은 매사에 오냐 네 이런 식이 아니에요. 무조건 잘못을 덮어주고 양보하고 손해를 당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경우가 없고 위성적이고 불분명한 것도 사랑의 사람은 싫어합니다. 그 다음 6절에요. 사랑의 사람은요, 진리를 기뻐합니다. 바른 것을 좋아하고요, 참된 진리를 기뻐하고요, 또 양심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진리를 묵상하고 나누고 실천하기를 좋아하죠. 다음으로 7절부터 보십시오. 사랑의 사람은요, 모든 것을 참습니다. 기도응답이 더딜지라도요, 참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믿고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사람은요, 절제의 사람입니다. 매사를 감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고요, 때를 기다리면서 순리적으로 처리하게 되죠. 사랑의 본질은 삶 가운데 이 12가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해도 유익이 없고요, 모든 영적 비밀을 다 아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니고, 비록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는데 이 가운데 제일은 사랑입니다. 아멘. 결국 사랑 없이 행한 모든 것은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 뭐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라는 것이죠. 아멘. 형제 사랑. 이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한소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12장에서 14장까지 성령의 9가지 권능 연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14장에서는요, 고린도 교회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고 있는 은사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뜨거운 교회였죠. 방언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방언을 통해 영적으로 깊어지기보다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처럼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심지어 방언은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하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랄랄랄라 솔라솔라 그러니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나 방언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예언의 은사를 권장하죠.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방언만 말하면요, 불신자들이나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저거 뭐 하는 거야? 방언을 알아듣지 못함으로 미쳤다고, 방언이 뭔지를 모르니까 미쳤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을 한다면요, 책망과 판단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교회의 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내의 방언으로 인한 무질서함을 바로잡기 위해서 통역을 구하라 라고 하죠. 13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아멘. 자, 이 통역은요, 방언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통역의 내용을 보게 되면 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방언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들이 있습니다. 주로 우리의 방언 가운데는 우리가 한국말로 할 때 잘하지 않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말들, 높이는 말들, 그리고 회개, 그리고 간구의 말들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방언 가운데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권면의 말씀들이 있죠. 이것을 통변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예언이 되어지겠죠. 때로는 책망과 지시와 명령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방언하는 것이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 굉장히 두렵대요. 왜요? 혹시 내 방언을 다 알아들을까 봐.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개인 프라이버시를 잘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만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통변의 은사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알려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염려 없이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셔도 됩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은사에 대해서 가르친 후에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20절에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왜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직까지도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방언과 예언의 목적을 21절과 22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방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고요, 예언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가르쳐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은 자꾸만 우리가 미래를 점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역시 26절에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은사는요,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방언과 통역, 예언,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이것이 예배 시간에 제멋대로 중구난방으로 사용되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의 예배 가운데 무질서함을 바로잡기 위해서 차례차례 질서 있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주일 오전 예배 전에 중보기도팀이 와서 기도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외부에서 온 탐방객들도 있고 다들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데 혼자 큰 소리로 방언으로 기도한다든지 혼자 주여 소리치면서 기도하면 전체적인 흐름을 깨게 되겠죠. 그러니까 질서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 끝나고 나면요,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데요, 다 같이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아서 방언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때 혼자 벽을 보고 저기 서서 찬양하고 있다든지 저 뒤에 춤추고 돌아다닌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질서 있게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 34절 이하 40절까지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여자 성도들에게는요, 교회 내에서 잠잠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 내에서 여자들은요, 청소나 하고 조용히 예배 참석하고 신앙생활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 여자들은 중요 직책도 맡기지 않고요, 심지어 장로도 되면 안 된다라고 그러는데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오해하였던 일부 교회 내 여자들이요, 예배에서 이 방어 문제로, 예언 문제로 너무 무질서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의 여자들에게 조용히 하라. 이거는 여자들을 절대 무시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까지도 여자들의
교회 내에서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쓰여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질서, 고린도 교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명령이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 성도들의 봉사, 섬김을 필요한 곳이 많은데요. 보십시오. 80%, 90% 이상의 여자 성도들이 다 섬기고 있잖아요. 굉장히 귀한 것이고요. 또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성숙한 봉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봉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15장은요, 그리스도 육체의 부활과 마지막 날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바울은요, 부활신앙을 의심하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죽은 성도들도 부활한다라고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바울은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14절에 복음도 믿음도 헛된 것이 되고 우리도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요, 17절에 보십시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여전히 있을 것이다 라고, 두려운 게 없잖아요. 심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방탕에 있을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게 되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미 죽은 자들은 죽음과 함께 영원히 사라져버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19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요, 부활신앙으로 사는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요,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재미있는 연속곡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집에서 쉬고 싶습니까? 세상에 즐거운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잖아요. 좀 편안히 쉬고 싶은데 교회 오셔서 김장하셔야 되고요, 또 속해 청소하라 그러고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부활이 없으면 제일 불쌍한 이들이 바로 우리가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도의 부활을 보증한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아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모든 성도들이 다시 부활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이후에 이제는 세상의 종말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바울의 설명에 고린도 교인들은요, 그럼 부활이 있다라고 그러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는 것인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에 바울은요,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아니 화장해버렸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까? 라고 묻는 이가 있는데요,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육의 몸은 썩을 것이나 신령한 몸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육의 몸은 현재의 몸이죠. 신령한 몸은 장래의 몸으로요, 부활체의 몸입니다. 뭔가 부시시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옆에 부활체의 몸으로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아마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령한 몸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43절에 보게 되면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살 것이라는 거예요. 욕된 것은 지금의 몸이죠. 현재 우리 몸은요, 병들고 약하고 신음하고 감정에 치우치고 충동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 죽어버릴 것들입니다. 그러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 43절에 보게 되면 후반절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강한 몸으로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이 얼마나 약합니까? 하루는 무릎 아팠다가, 하루는 허리 아팠다가, 또 주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좀 있으면 또 다른 곳이 아프고, 우리 몸은 약합니다. 그러나 영의 몸은요, 강한 것으로 아픔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아멘. 영악함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 몸은요, 죄에 들여지는 불의의 병기입니다. 늘 죄 앞에 엎어지고 쓰러지는 존재죠. 현재의 몸은요, 여러 가지 환경의 경우에 항상 깨어지기 쉬운 불완전하고 영악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장래의 몸,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은요,
모든 능력의 옷으로 덧입혀져서 아프지 아니하고 제 앞에 쓰러지지 아니하는 강한 몸으로 덧입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 51절과 52절에 보게 되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변화받을 몸으로 다시 산다는 겁니다. 자, 부활의 순서를 보게 되면 거의 동시다발적이지만은 또 엄밀한 순서를 보게 되면 먼저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되죠. 그 다음 살아남은 자가요,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고 호련히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신부로서 변화되어진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생명이 심겨진 자들은요, 변화될 몸으로 변화되어서 다시 오시는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신부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 53절, 54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사망이 이김에 삼킴파 된다라는 것은 영생의 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영생의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멘. 바울은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부활을 누리게 될 성도들이 최후 승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것을 믿는 성도들은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은요, 이 땅 지구가 아니라 천국에서 영생할 몸의 비밀을 받고 사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은요, 비록 이 몸이 약하고 아프고 병들고 죽음의 실존 앞에 있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썩지 아니할 몸으로, 강한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복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아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쁨과 영광이 장차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질 것이므로 지금의 삶이 비록 힘들고 또 고통스럽고 절망스럽다라고 할지라도 이 소망을 품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과 사역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16장을 보게 되면요, 자, 16장에는 마지막 정리의 인사들이 있죠. 먼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헌금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 본교회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성교부를 모아서 보내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을 바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2절에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자, 모든 성도가 연보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성교원금 지금 아프리카에 10명의 어린이를 또 돕고 있는데 이런 선교 아니면 또 여러분이 속회원금을 통해서도 선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성명금을 통해서 선교험을 통해서도 선교하고 있는데 참 귀한 겁니다. 그래서 특정적으로 하시는 몇 분만 하는 게 아니라 다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엄양공사를 합니다. 지붕공사를 합니다. 그래 또 특별헌금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나는 상관없어, 나는 어려워, 그러지 말고 아주 작지만은 우리가 동참한다, 내가 한소망교회 교인이다라는 생각으로 모두가 동참할 때 더 의미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매주일 첫날 주일에 정기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익을 얻은 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적극적으로 하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했다가 하라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추상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리브가를 통해서도 리브가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뭘 통해서 엘리에셀이 확인했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함으로, 배품으로, 섬김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가난함과 부함을요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고 주변에서 약한 교회 성도들을 돕는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바울은 보았고, 그래서 마땅히 고린도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데 동참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교회도 1년 2024년 결산이 11월부로 끝나서 우리가 쭉 결산을 해보니까 감사하게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마다 7% 정도, 10% 정도 이렇게 재정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번에도 한 7% 정도 재정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지치를 보니까 여러분이 속회헌금한 거 있잖아요. 또 여러분이 성경헌금한 거 있습니다. 성명헌금한 거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또 미자립교회, 비전교회, 또 선교사들을 도운 게 전체 재정의 한 10% 정도를 우리가 선교를 하는데 사용을 했더라고요. 참 기쁜 일이고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 선교하는 우리 교회를 분명히 기억하시고 더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바울의 당부의 말이 나오는데요, 13절에 보게 되면 깨어 믿음으로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게 세우지라는 것입니다. 14절,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을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은 진짜 주님을 사랑해야 돼. 말로만 주님 사랑해요가 아니라 진짜 주님을 사랑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날마다 불같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칭찬의 말이 있습니다. 칭찬을 누가 들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스데바나, 버드나도, 아가이고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해요? 이들은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한 성도들이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섬기기 위해서 성실한 마음으로 수고하고 노력한 성도들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아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 확장과 주의 성전을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